여러분,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하게 이제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좀 다르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신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도 다윗의 세계니라 하면서 그 족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적을 행했고, 마가복음은 여러분 내용이 더 심플하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건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야. 그분의 아들이야.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조금 달라요. 이게 요한복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다. 행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제 병자가 중풍병 걸려가지고 누워 있어서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생각하냐면 아니 병이 들렸는데 이거 아무도 못 고치는 걸 고치셨어. 이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이거 말고도 더 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게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그분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나서 그 사람은 야 우리들이 하는 이거에 맞지 않아. 이 사람은 뭐야? 그 자기네들의 상식과 자기네들 그 이해 안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트집을 잡고요. 비난을 하고요. 여러분 위협을 하고요. 결국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 그려지는 게 뭐냐면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들한테 여러분 선을 베풀었어요. 기분 나쁘게 하거나 뭔가 그들을 해악을 끼치거나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나중에 여러분 나사로를 이제 살리기 전에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살리기 전에는 예수님이 피난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 가자 하고 피난가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무시했어.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욕하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굉장히 나빠하죠. 우리는 어떻게 저 자식이 저럴 수 있어? 이게 저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면서 분노하고 승질나고 대적하고 가가지고 왜 그러냐 따지고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러 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면서
아예 안 믿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들이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어도 얘네들 다 믿지 않을 거야. 나 따르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세상은 내가 옳게 얘기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내 편을 들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은 여러분 보세요.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옳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서 벌 주고 너 이거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위협을 하고 그것도 도를 넘어가면 죽여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고 나서 그런 세상 속의 비난을 받으시고요. 모욕을 당하시고요. 협박과 위협을 당하시는데 거기에서 온유함으로 뭔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거 자체를. 그러면서 다른 인생을 삶을 살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심판한대요. 자기는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참인 줄 아노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어떤 모든 행위를 하더라도 얘네들 이해 못해 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들을 하시고요. 또 온유함으로 그 비난받고 죽이려고 협박받고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요. 피하시고요. 그리고 남들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잘 보세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협박하는 그 속에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니네들 안 믿을까? 알아.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견디시고 너무 또 도가 지나치고 도망가시고요. 이게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 잘 보세요. 세상의 법칙은 어떤 권력을 갖고 딱 재훈이가 누르는 거 비행기 탔는데 막 히트리어스가 막 하는데 어이 아가씨 포도주를 갖다 줘. 안 갖다 줘. 술을 여기 안 됩니다. 아이씨 나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어? 내가 재산이 500억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더니 수영이가 탁 패더니 하더니 어깨빵을 탁 치고 가면서 500억 거지네. 재산 1조 밑으로는 난 충격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더 큰 우리는 힘을 더 큰 힘으로 누르는 게 세상이에요. 그쵸? 이게 어떤 권위를 더 큰 권위로 눌러서 압살하는 게 세상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신이라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의 삶을 보세요.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집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아니 보세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폭풍우도 잠재우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오고 막 위협하고 뭐하고 하면 야 떠나자. 피해. 잠잘 곳도 없어요. 이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 거. 여우도 뿔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집도 없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네? 노숙자, 나그네, 노숙자. 아, 노숙자잖아요. 12명 끌고 다니는 노숙자 대빵. 무슨, 여기, 김춘삼 아세요? 김춘삼? 거지형 김춘삼. 예수님은 딱 그 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지?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뭐지? 비범하신 분인데? 뭔가 다르신데? 근데 여러분 어떤 권력과 인기와 이런 거를 취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인기와 권위와 증언과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나를 증언하시고 나의 증인 되시는 분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난 니네들의 인정과 너희들의 인기와 너희들의 세워주는 권위 그건 나한테 필요 없어.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아이들한테 이제 학생회 설교했을 때도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죠? 돌이 학생회 잤어요. 애들이 다 잤어요. 그래도 화를 내지 않는 저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겁니다. 돌이 돌을 잘라버린다고? 죽어. 돌이 변하여 여러분 떡이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띄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재물 예수님의 어떤 인기 어떤 권력 나한테 절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하면서 한 번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권력을 세상의 방법을 사탄이 그것으로 쉽게 가라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음과 하면서 기록되었으니 하면서 사람이 떠그러면 사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런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를 증언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난 너희들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헬몬산에 가서 제자들 졸업시험처럼 이렇게 딱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 나 누구라고 하느냐? 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참 잘하였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는 네가 아는 게 혈과 육으로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너가 아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되는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거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이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는 나옵니다. 저기 예린이가 소리를 안 치니 엄마가 잠에 깨어나라고. 재보세요. 폼을 한번 보세요. 예린이 폼을 한번.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사탄은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권력으로 힘으로 파워로 이렇게 하시지 무슨 십자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죽기까지 힘들어하죠.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근데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게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눈을 떠서 이 빛을 진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이해를 못해. 왜 알지를 못해. 그 언제 아시는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지금 요한은 이거를 이해하고서 요한복음을 쓰지만 지금 현재 요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5장의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요한은 사도 요한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삶을 왜 살았던 건지 이해를 못하고 아니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분이 그냥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보면 원인이 있으면 이제 그 결과가 있잖아요. 시간상 먼저 주어가 저를 약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제가 승질나서 한 대 주어 팼습니다. 이게 결과자잖아요. 근데 약 올리는 게 먼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내가 주어 패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인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 믿음이 받아들이고 눈이 뜨어진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행동과 말과 이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지금 현재는 십자가 지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바른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하냐면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고요. 무슨 말을 하나 지켜보고요. 어떻게든 저거 죽여버리려고.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은 위협하고 억누르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비난하는 것밖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위협과 억압과 비난과 죽이는 그 속에 들어오셔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이 공생애를 견디시는 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삶이 그냥 십자가 빨리 지시고 결론을 딱 내버리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삶을 견딜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하는 그 비난과 이것을 똑같이 비난하시고 조목조목 따져서 그들을 위협하시고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 새끼들아. 이거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렇게 안 하시고 견디셔요. 이 공생의 기간을 여러분 예수님 왜 살까요? 어려서부터 자라셔서 그 한계를 가진 그 인생을 알기서부터 자라셔서 3년 6개월이라는 또 비난과 이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비난당하시고 위협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루는 거래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로. 예수님이 그 삶을 왜 살았는지 알게 되고 발을 닦아주는 그 베드로가 주여 제 발을 못 닦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 야 발만 닦으면 다 깨끗해져.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거 이거 지금 뭔지 모르지?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알게 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너희가 알게 돼.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삶을 살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이 제자들이 십자가 진 이후에 이 삶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말한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너희들에게 줄게. 내가 가르치고 해놓은 모든 것들을 지켜 해나고 사람들 가르쳐 하면서 지상 명령을 내려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근데 왜 네 삶은 왜 있다고요? 이게 주여 믿음으로 저 인간을 확 가다가 엎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냥 전복되게 사람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이런 기도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렇게 좀 뽀대가 나고 인기가 좀 있고 능력이 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셔서 인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거 여러분 처음에 있던 사탄의 그 시험이에요. 세 가지 시험. 도대체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서 뭐 좋은 게 없어요. 이래 더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남들이 한 대 주업했으면 나도 때려야 되는데 이거 때리지도 못하겠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엎어버렸는데 점점 갈수록 이건 주의 뜻이 아니니까 참아야 돼. 이건 이루어지도 못하고 저렇게는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 인류라는 믿는 사람이라는 그 열매가 맺힌 것처럼 잘 보세요. 나도 내 인생 속에 예수님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개판치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구원을 받은 내가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고 온유해주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결국 내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내가 그런 인생을 삶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봐야 우리가 100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이렇게 살고 가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자녀야. 넌 내 영광스러운 아들이야, 딸이야.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과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이렇게 장난치고 철이 없는 아이들도 나중에 되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한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난 사람들의 인정 필요 없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을 걷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는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나를 보는 게 그 자체가 증언이야. 봐라, 내 삶을 봐라. 니네들은 위협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이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너희들한테 내 생명을 주지 않아.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런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상당히 여러분 정말 깊은 책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부족을 해놓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그렇다고 뭐 낫다는 것은 아닌데 이 요한복음 자체 그 내용이 너무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더 못 살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도 예수 이게 능력의 기쁨이 너무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안 믿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직 나 십자가 지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받은 아주 귀한 인생인 거예요. 그 시대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그 진리와 영광이 그 귀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인류의 역사상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그 귀한 시간인 거를 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침 맞아보셨습니까? 이게 예수님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그날따라 속에 앉아오셔서 여러분 방구를 낄 수도 있죠. 예수님도. 근데 여러분 언제나 제자들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귀한 삶인 건지 진짜로 몰라요. 이게 예수님 힘들어서 누워있는 그 배에 그 고문을 베고 주무시는 그런 모습. 진리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고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아픔을 보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자는 행동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더 큰 어떤 권력과 더 큰 어떤 힘으로 억압해서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의문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냥 확 해버리시고 그냥 바꿔버리시고 쉬운 길 그게 사탄의 길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처음에 3장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절대 그런 쉬운 길 가지 못해. 나는 너희들을 너희와 함께 만들 거야. 네가 내 일에 내 구원의 계획을 동참하는 자가 너희가 되어야 돼. 하면서 그냥 떠먹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우리가 돕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거를 공기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인생은 힘든 건 똑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저번 주에 얘기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그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매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낙엽이 쌓여서 썩고 햇빛이 찌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삶을 견디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 귀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잘한 거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되는 게 없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봐야 돼.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낸 여러분을 주님 품에 안기를 하나님 얘기합니다. 잘하야 돼. 착하고 충성하는 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총명자.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인생이 답답하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좀 계시면은 좀 확 이렇게 내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주실지 좀 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지? 여러분 공부는 힘든 거예요.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시키고 지금 공부시키고 하나님께 자녀에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면 승리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